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실천 부분을 보고 있는 중에 3장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고난 중의 실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의 실천의 중심 내용은 의를 위한 고난, 즉 다른 말로 고난 중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위한 고난을 이제 당하셨던 그 예까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근본은 자신의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내부적인 고난은 또한 이제 죄를 끊는 그러한 마음과 의도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우리가 끊어야 할 죄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그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의와 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야 할 죄목이나 또 행해야 할 의와 선은 바울 서신에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겠는데요. 육체의 일이나 또 성령의 열매와 각각 그대로 닮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이면서,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도 더욱 엿보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나 지지난주 모두 심판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 심판이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이제 끊어야 할 죄나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이 의와 선, 이 모습들이 모두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이며, 더욱더욱 이 믿음 차원의 실천이어야 함을 보이고 있었고요. 동시에 그 심판이 신자들에게, 이제 믿는 신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시 그 외부적인 고난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외부적인 고난이 육체의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함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동안의 이러한 고난 중의 실천의 내용들, 의를 위한 고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난 중의 실천의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자, 또 그동안의 그 의를 위한 고난의 한 차례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위한 고난인 고난 중에 의와 선을 행하라는 모습을 더욱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요. 또 오늘도 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또 그와 함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심판과 관련해서도 말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과 같이 구원과 믿음 차원에서 말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오늘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동안의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이자 또 의를 위한 고난의 정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또 관련해서, 또 심판과도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절인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이 호칭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이 호칭은 전에 2장 11절에 처음으로 쓰인 적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이자 이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때 2장 11절에서는 실천 부분의 첫 부분을 일단락 지으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선한 행실과 관련된 이제 순종이죠. 선한 행실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났죠. 어쨌든 선한 행실과 관련된 그 새로운 차원의 실천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그 실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실천 사항 또한 잘 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세와 기반이 되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좀 더 신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탁을 명령하기 위해 이제 그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고난 중의 실천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 절정과 같은 이제 본문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호칭과 함께 좀 더 신중하고 이 중요한 명령을 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때 그 이후로 계속 육체와 영혼, 이제 육과 영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명령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제 일단락 지으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이렇게 명령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간곡히 부탁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 제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명령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명령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첫 번째로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되고요. 하나의 명령은 아닙니다. 첫 부분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명령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인 15, 16절은 그 명령을 보충하는 또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7절부터 19절은 거기서 또 파생되는 명령이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14절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을 보면은요, 12, 13절에서 뭐뭐를 하지 말고 뭐뭐를 하라 라는 식으로 두 가지로 명령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12, 13절에 나오죠. 하지 말고 뭐뭐를 하라. 그렇죠? 어떤 부정, 한쪽 앞에서는 부정, 뒤에서는 긍정식으로 해서 몸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기에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긍정인 명령인데요. 네, 부정의 명령인데요. 자, 여기 불시험이란 말은 원어상 용해, 정화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불로 이제 용해하는 것이죠. 용광로에서 이제 용해하는 것처럼 용해, 정화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 쇠가 철이 정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실현이란 말은 원어상 시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역 개정,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번역된 것처럼 연단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연단. 그래서 이 분리시험으로 실현한다, 연단한다라는 말은 우리말 어감상과 같이 막 그냥 시련을 주고 막 시달리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와는 좀 달리 마치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서 연단하여 더 정화되고 순전한 그런 금과 은을 얻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더욱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담겨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현하려고 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오는이란 말도 원래 이제 더 정확히 발생하는, 일어나는 이런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발생케 하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불시험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서 정화하고 이제 순정케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불시험을. 이제 이것이 고난이죠. 고난. 그동안의 고난과 연결되는 말인데 그것이 필연이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라면.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발생시키면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을 거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상한이란 말은 더 정확히 낯선, 또 외국인 것 같은, 뭐 이방인 것 같은 뭐 이런 거죠. 낯선. 그런 뜻으로서 이는 전혀 뜻바뀌고 그래서 뭐 새롭게 여기며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다. 자,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래서 이 불시험과 고난을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 즉 시련은 시험과 훈련이라고 했죠. 연단. 불시험으로 인한 그 시험과 훈련은 무엇에 대한 그런 시험과 훈련, 연단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이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전에 이론 부분이었던 1장 7절에서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죠. 그때 시련이란 말도 여기 시련, 훈련, 연단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상도.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그리고 불로 막 연단한다 거기 나왔죠. 불로 연단, 그래서 불시험 똑같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연단하냐, 무엇을 훈련하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훈련으로서 불시험이 아주 당연하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13절에서는 그 대신 이번에는 하라라는 명령으로 오직 다만 이란 말과 함께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하라 대신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라는 말은 나누다, 동참하다라는 의미로 그냥 뭐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따로따로 참여한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나누어 받는다, 함께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받는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의 남은 고난은 아니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난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만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끝나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도 그 안에 동참해야 할 십자가예요. 너 먼저 와. 너도 와야 돼. 반드시 져야 돼. 라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해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슬쩍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슬쩍 하고 넘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그냥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감사해요 하면서 다 구원 끝난 것처럼 눈물 한번 흘려주던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끝나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다 동참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걸 져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그게 말씀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전에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요, 육을 죽이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육을 죽이는 고난이죠. 육을 죽이는 고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거기 동참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을 죽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자신의 육과의 싸움이라는 내부적인 고난에서부터 시작함을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주로 당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인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그런데 그 외부적인 고난도 사실 자신의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로 인해 오게 됨을 알았었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그 외부적인 고난에는 이 내부적인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고난이 오는 것.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늘 우리는 외부적인 고난이 없더라도 이제 내부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늘 또 이제 연관해서 외부적인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이 안 와요. 나도 뭐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육적인 사람과 무슨 고난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6일 주고 영적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내부적인 고난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고난이. 그러기에 이 외부적인 고난의 감내를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결과를 이어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여지죠. 직접적으로. 육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성향, 육적인 범주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육체가 아니라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가는 겁니다. 어쨌든 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도. 자, 그리고 그 육을 죽이는 그러한 고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나왔는데, 육을 죽이는 고난은 바로 죄를 그치고 끊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지지난주 볼 수 있어 알았듯이, 여기서 그 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육을 죽이는 고난도 결국 죄를 끊기 위한 목적, 즉 여기 이제 문맥의 흐름상에서는 다른 말로 그 죄를 끊는다는 걸 다른 말로 계속 그 반대 차원이죠. 계속해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고난 감내하는 것도, 그래서 육을 죽이는 것도 계속해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에요. 죄를 끊거나 이제 의와 선을 행하는 목적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 근데 그 모습은 뭡니까? 죄를 끊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 그 모습은 결국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요. 결국엔 믿음으로 모습으로서 앞서 12절에서 그 불시험의 시련, 불시험의 연단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시험과 훈련, 믿음에 대한 그 연단이라는 사실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참으라라는 것도 아까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인데, 아까 불시험도 그죠? 그걸 연단받는 것도 믿음에 대한 연단이었다는 것과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뭐 믿는데 대충 참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까지 그 고난의 의미상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믿음 갖기 위한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진정한 믿음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얼핏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동안의 문맥 흐름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죠? 다른 말로는 죄를 끊는 거예요. 의와 선을 행하는 이런 건데, 그게 진정한 믿음. 그걸 위해서 고난 참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자르고 막 괜히 다른 방향으로 막 말했다가는 다른 거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기만 봐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경우. 근데 그게 크게 빗나가는 게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빗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이제 말씀대로요. 그리고 매 그냥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그냥 아예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예? 예? 즐거워하라.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구원과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즐거워하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결국 이와 같이 먼저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시고 이미 계획하신 고난이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고 계획하신 고난이셨어요. 그겁니다. 또 그 동참케 하시려는 목적은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고난은 동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 다 나오죠. 예수님만 받으시는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데다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대충 믿었냐? 대충 받아라. 받아지지도 않아 도망가요.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야 받아지고 또 그래야 고난을 받아야 또 더욱 진정한 믿음을 나아가고 그겁니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걸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헬렐레 하면서 가짜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뒤 13절 하반절에서 그 즐거워하라라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죠. 이는이란 말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재림 때 또는 우리가 종말 때, 개인적인 종말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또 그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재림 때 거짓이 궁극적이죠. 재림이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장 7절에 분명히 나오듯이 거기를 또 잘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1장 7절에 분명히 나오듯이 그때 그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때 믿음의 시작이 나오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인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또 1장 7절에서 그 앞부분에서 보여진 믿음의 실현과 연단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찬과 이게 다 믿음 때문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말씀되고 있지 않죠.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 나도 알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슥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제대로 보면 베드로전서 안에서만 다 나타나는 거예요. 1장 7절도 그 앞에 다 베드로전서 안에 요 바로 앞부분에서 나타났고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너희들이 자 그래서 그 믿음은 어쨌든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죄를 끊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이거지 왕의 이제 연단받아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의 고난 위주의 말씀과는 달리 그 고난의 반대 차원 반대쪽은 뭡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감내에 따른 그 영광을 오랜만에 이제 말씀하며 그동안의 의를 위한 고난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의 그 이면과 배후에도 그동안과 같이 바로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바탕이 되고 있구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지금 고난 중의 실천뿐만이 아니죠. 그 앞에 실천 부분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말씀되는 것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까지 더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이죠. 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이제 전체를 보면 더 이제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천들을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더 보여집니다. 믿음과 보면 더 보여질 겁니다. 더 보여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해 가면서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더 깨닫고 더 분명하게 심겨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결과적인 차원은 비슷할 수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건 비슷한데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틀려요.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믿음 차원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 전혀 이제 빗나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외부적인 고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14절에서 더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14절에서 거기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런 말이 여기 욕이란 말이 전에 3번이나 나온 비방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조롱, 중상, 비난이란 말이라서 외부적인 고난을 나타내는 이런 말인데요. 이제 외부적인 고난은 비방으로 주로 이제 먼저 보여졌었죠. 자,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도 벌써 믿음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서도요. 거기다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은 이제 원어로 휴식하고 안식하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 계심이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거인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도 믿음이 나타났죠. 믿음이 보여졌죠. 여기서도 성령이라는 말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굳이 언급한 이유도 바로 그 믿음의 인정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고요. 믿음 인정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복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한 이제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제 보장하는 차원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로 다 이게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도 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성령.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구원 가운데 나아가기. 그 차원을 지금 말씀하기 겁니다. 그냥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복이나 영광이 무슨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예? 복, 영광. 성경에서 나오는 복, 영광은 다 구원이에요. 원래 또. 특히 영광, 복, 제일 대표적인 단어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마치 상급으로 돌려버리고, 이거 덤으로 구원은 다 따랐고, 이거 덤으로 상급으로 받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보면 또 곤란해집니다. 전혀 빗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부터 시작해서 다 구원이죠, 결국에는요. 예? 이제 곤란해져요. 근데도 어거지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잘못 지금 예정론자들이나 이제, 이런 자들은요, 구원은 다 따랐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다 상급 취급해버려요. 사람들 또 그 미혹에 쑥 달려 들어가요. 금방 그런 거는 쫓아가더라고요.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세상 유혹과 비슷해요. 잘못된 교리에 금방 유혹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달라붙어요. 그냥 쫙 쫓아갑니다. 그걸 견디질 못해요. 왜? 내가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게 육적으로 쫙쫙 그 육적인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영과 상관없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더 분별하고요. 거기 안 쫓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바탕이 된 구원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실천 부분에서 바탕이 되고 있는, 특히 고난 중에 실천도 바탕이 되고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복이나 뭐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자, 그래서 또 이 14절 말씀이 그 14절 말씀만 딱 떨어뜨려 놓고 이제 보면은 그냥 뭐 대충 믿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도 뭐 받고 있다면 성령이 임한 상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나 고난받아 성령이 임해 이렇게 보면 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믿었다는 건데 대충 씹어 넘어갔고요. 그냥 고난 성령이 임하니까 위로받자 뭐 이렇게 성령이 있다니까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려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감내하고 있다면 믿음의 훈련과 함께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진정한 믿음, 죄를 끊고 의를 행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자신이 아무 때나 또 자기 잘못으로 고난이 임했다고 성령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막 아무 때나 막 자신의 잘못으로 임한 고난까지도 막 성령으로 막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15, 16절에서는 지금까지 2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제 보충하는 또 다른 이제 명령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관련된 말씀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또 말씀을 해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앞서 12, 13절처럼요. 앞에 첫 번째 명령처럼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명령을 하는데요. 그중 먼저 앞절인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먼저 이런 식의 고난은 받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죠. 먼저 이런 식의 고난은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고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 바로 살인, 거기 살인, 또 도적질, 악행이란 세 가지와 함께 원어에서는 그것들과 따로 분리되어 나오는 그 다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죠. 자, 앞에 세 가지, 여기 살인, 도적질, 악행은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뭐 이렇게 악행이 이제 나머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주로 그 모습들이고요. 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그것과 좀 분리되어 나오는 이제 모습은 특별히 이제 이방 풍속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섭하는 거,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방 풍속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원어상. 이방 풍속에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자꾸 막, 세상 것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막 여러 가지 쫓아가는 것. 이거 간섭하지 말라. 여기에 쫓아가지 말라. 우상숭배.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자는 어떻습니까? 십계명 전반부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십계명 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후반부, 전반부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계명이죠. 계명이 뭐 다른 말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그래서 구약 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말씀이죠. 불순종해서. 이에 대해 전에 2장에서 이제 순종에 관련된 실천 때 사환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사환들
두 번째로 사환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2장 20절에서 거기다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 이것은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게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것은 칭찬이 없고 거기에 칭찬이 없고 오직 그와 반대인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말씀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믿음 차원이 여기 나오죠. 그때부터 다 말씀된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선과 의와 선을 행하려다.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너희가 고난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고난 중의 실천의 첫 본문 중인 그 3장 17절에서 거기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에서도요. 고난 중의 실천을 말씀한 첫 본문이었죠. 뒤에 보는 그 3장 17절에서도 이는 그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악을 행함. 그때 이제 악을 행함. 그때는 그 2장에서는 죄가 있어야 받는 고난. 그죠? 죄. 여기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 다 나왔어요. 죄와 악. 이게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그것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서 그렇게 또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까지 또 말씀했습니다. 그것보다 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그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일명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고난 아니다. 이런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야. 그것이 고난 중의 실천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금 여기서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또한 때로 회개나 돌이킴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쭉 말씀하고 있는 그 흐름처럼 믿음과 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의 악을 죄와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때로 약간의 돌이킴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 또 결국에는 구원까지 나아가는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거 하다가 받는 고난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 고난은 자신은 의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둔갑시켜 혹 말을 할지라도요. 결국 그 믿음과 구원의 유익은 없음을 내포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의 흐름과 또 오늘 본문의 흐름과 같이 죄를 끊으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할 때 받는 고난이 믿음의 연단임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음 16절에서는 이번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는데요. 긍정의 명령을 이번엔 만일이란 말과 함께 조건식으로 말해서요. 이 15절의 반대 차원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제 강조점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데 강조점을 두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하는 고난 당연히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즉 의를 위한 고난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이는 앞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했었고요. 또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이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들, 그 세 표현들 모두가 즉 한마디로 이제 짧게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 바로 또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짧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씀했지만 사실 그거예요. 그동안 말씀했던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이 이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발견되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너희도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 받지 말라 하면서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만일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면 바로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하나의 명령인 것이고요. 명령인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그런 고난을 영광을 돌리라. 오늘 영광이란 말은 13절과 14절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오게 되는데요. 13, 14절은 각각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영광, 또 14절은 자신에 대한 구원의 영광을 이제 나타낸 말이었다. 구원, 재림, 구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구원. 여기서는 그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의 구원, 아주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 여기서 이제 볼 때 그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이는 앞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며 그 이름으로라는 말이 믿음이 담겨져 있고 또 그로 인한 구원까지 이제 생각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다 이제 지금 흐름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이름으로라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러워 말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적으로 보기에는 이 고난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막 고난받는 게 창피해요. 막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근데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 너희도 어떤 상태냐? 그게 지금 고난받고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 영광, 믿음으로 인한 영광, 그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려라. 너희들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일반 육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요? 부끄럽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죠. 이것을 우리가 막 그냥 어거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의 고난도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죠. 우리 신앙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막 부끄러워할 만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남은 미쳤다고 그래요. 쟤 미쳤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쟤만 저래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대표적이죠. 근데 영적일 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안 써요. 그러십시오라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보십시오. 이분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손가락질과 그 막 미쳤다고 하는 것에 넘어가 버려요. 자기 육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저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당장 눈에 안 보여서 저 사람들 말이 맞아 보여요.
야, 뭐가 있길래 영적으로 뭔데? 그런다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들 말이 또 맞아 보여요. 당장에는요. 저 사람들 이겨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창피해져. 육에 내가 넘어가 버려. 그쪽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분명하게 믿고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믿냐? 너 이러는데도 믿어?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근데 다른 사람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자신도 간혹 가다가 육적으로 돌아가 내가 미쳤나? 나만 이상한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버팀목이 되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믿음인 것이죠. 성령. 다 이 안에 사로잡혀갖고 누가 뭐래도 자기가 옳다는 게 이게 외골수가 아닙니다. 어떤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자본 자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외골수와 고집의 단계로 자기가 그걸 고집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이래요. 늘 영적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쪽으로 금방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 편해요. 나도 그냥 저 사람들한테 놀림도 안 당하고, 편해. 저기 속해 있으니까, 편하네. 이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지만 멸망을 지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금 오늘 본문도 이제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고 있음도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차원입니다. 다시금요. 진정한 믿음, 구원, 그래서 영광을 이런 거죠. 자, 이로써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받는데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영광된 결과를 보았다는 이제 구원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영광과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결국에는요.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걸 보았다면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자 지금까지의 명령에서 또 파생되는 명령이 나오는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요. 또 그래서 그동안의 바탕인 구원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도 말씀합니다. 그럼 1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18절까지 해서 앞서도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를 그 심판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 아까 14절과 16절에 나왔던 영광이란 말이 바로 구원과 관련된도 직접 보이게 됩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 집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16절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의미의 말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 이런 말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이제 자리죠. 하나님의 집. 자, 그리고 여기 심판은 이제 지난주도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과 또 그 앞 지지난주 6절에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라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비방과 핍박 등의 외부적인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그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과 순교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죽음과 순교.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앞서 나왔듯이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되어서 그것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영혼의 심판까지 있을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됩니다. 이제 죽음까지. 그러한 감내해야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 심판까지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육체의 심판, 육체의 죽음이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그걸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심판까지 나가요. 영원의 심판까지. 그것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에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고 말이죠. 마음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비방, 핍박뿐만이 아니라 죽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요.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죠. 아까 말씀했던 에게 먼저 하면, 심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이런 말로 말을 해서요. 그 중엔 아까 앞서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죠?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자들, 아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들도 포함됨을 이제 알게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앞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한 자들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순종한 자들이 말씀 계속 잘 순종한 자들이다라는 것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17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음 18절에서 좀 더 자세한 의미를 포함하여 다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앞서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여기 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앞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어디 서리요라는 말은 원어선 더 정확히 어디 보이리요라는, 어디에 보일 것인가라는 것이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어디 보이리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17절에 그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어디 서리요, 어디 보이리요, 없다. 이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 18절은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필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말씀드린 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심판을 통해 그것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된 자들이 결국 영원의 심판을 피해 겨우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죠? 고난받고,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이제 연단되고 또 인정된 자들이 이렇게 영혼의 심판, 진짜 심판을 피해서 겨우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죄인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서리요, 마지막 어떠겠느냐 질문으로 끝났지만 그건 한마디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도 간신히 구원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구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내포해서 말씀하고 겨우 구원하는, 겨우 제자들이 구원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할 때도 그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 가르침을 내포해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서 겨우 구원하는 거예요. 겨우 좁다라는 거예요. 좁다. 믿는 자들도요, 제대로 고난받고 이렇게 잘 해갖고 진짜 믿음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일 때. 그러니 그가 아니라 아예 뭐 불순종하고 적당히 믿고 자기 저거 잘못했다 고난받고 뭐 이런,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싶죠. 근데 그게 이 말씀 그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구나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동안의 내용이 구원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차원에서 또 구원 차원에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중간부에 나오는 또한이라는 말로 이제 그게 원래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또한이라고 이렇게 함께 시작하며
이제 드디어 또 다른 명령을 이제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명령. 세 번째. 자, 먼저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이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 3장 17절을 참고해 보면요, 뭘 얘기하냐면 거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것도 문맥을 잘라보고 그 앞에 못 봐버리면 딴 말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 어쩐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죄 짓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그겁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다음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아까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걸로 받는 고난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나오나가 아니죠. 3장 17절을 참고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의 주제가 의를 위한 고난, 또 고난 중에서도,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실천이었음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절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의 마지막 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 이 말에서 그대로 그동안에 여기서의 말씀들이 그것이었다는 것이 아주 다 정확하게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새로운 내용이 담긴 본격적인 명령을 말씀하는데, 바로 뭡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이게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이 영혼이기 때문이고요. 영혼. 그러기에 앞서 17절의 심판은 우선은 육체의 죽음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17절의 심판은. 그리고 여기 이 조물주라는 말은 창조다는 거죠. 창조다라는 말이죠. 만들 조자, 창조하셨다. 물, 모든 마음. 그게 창조다, 조물. 창조다라는 말로, 또 그 앞에 미쁘신, 즉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 표현한 것은요,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쁘신 조물주. 조물주란 말도 거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미쁘시다는 거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능력, 조물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구원에 이제 덧붙여서,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을 바탕을 두고 말씀한 거죠. 영혼의 심판이 영혼의 구원을 그 덧붙여서 나중에 육체의 부활도 이루실 것임을 보이기 위한 말일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지.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라. 너희들 목숨 잃는 거 괜찮아. 영혼 맡겨. 영혼 구원 받지. 그러면 그 창조주께서 너희 육체도 부활시켜서 완전한 너희들 구원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일 것이죠. 그래서 그것인데 그 구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했다면 여기 진정한 구원을 또 말씀한 겁니다. 부활까지도 암시하는 거예요. 맡겨라. 너희가 알잖아, 부활하는 거. 부활의 복음도 다 이미 전해진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죠? 영원 맡겨. 그리고 너희들 순교 다녀도 그 고난 받아 이런 겁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명령도 앞서 두 명령과 같이 결국 구원에 관련된 명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믿음도 그 바탕에 있어요. 그죠?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로써 오늘 그동안의 이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이자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의 본문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반대인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그 고난의 감내로 인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주로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그거죠. 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구원은 바탕이 된 것은 물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 세 가지 명령은 그 마지막에 나온 동사만 말씀드려서 좀 긍정의 명령에 해당하는 쪽이죠. 어쨌든 그 세 동사만 말씀드려서 세 동사가 즐거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부탁하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모두 그 이면에
구원을 배경으로 그와 같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더욱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연단과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축복과 영광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과 이렇게 축복 이런 걸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할 때 영광은 심판과 종말 때에 주어질 것임을 다시금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천국을 맛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육적인 그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부터 시작해서 또 갈 때 외로운 길 가죠. 네? 십자가의 좁은 길 가죠. 핍박 조롱 당하죠. 결국에 십자가의 길에 자꾸 그걸 벗겨버리고 천국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축복이 어쩌래요. 왜 이 땅권 세상권 얘기하고 구원은 따놨으니 그냥 세상권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럼 더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잖아요. 기왕이면 구원은 따놨으니 세상 축복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말은 그럴싸하죠. 근데 그게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서요, 사람들. 그렇죠.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이 믿음의 연단은 오늘 고난이 이 죄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함을 더욱 직접 보이고 있었듯이, 그 믿음의 연단은 자신의 육을 죽여 아까 그 고난이 자신의 육을 죽여 죄를 끊기 위한 고난임을 보이며, 그 믿음의 연단이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임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이에요. 그냥 연단이니까. 육을 죽여서 죄를 끊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늘 그로 인한 고난. 자, 그러면서 또 오늘 그 고난은 불시험이란 말이나 심판이란 말과 관련하여 말씀하면서 죽음까지 갈 수 있음도 더욱 보였습니다. 죽음까지.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가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하며 육에 대해 죽여온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능히 감당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부끄러워 말라라는 명령들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진정한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영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구원이 그만큼 어려움을 또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좁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선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있는 이러한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함께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이 고난 중의 실천으로 본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진정한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한 실천으로 요구된 것임이 오늘 결론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진짜 구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 그래서 이는 다시 그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의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믿음과 구원은 다른 말로는 소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게, 그죠? 믿음은 이제 소망,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구원도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아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소망을 바라고 고난을 감내하라라는 요구로 그게 아주 요약한 겁니다. 소망을 바라고 고난을 감내하라는 요구로 이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 더 나아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된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실천이 이제 배경되고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었고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잘 이제 지키고 정말 인내하며 가라 했을 때 소망을 바라고 그렇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이제 다른 말 그 위에 너희들 고난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럽게 생각지 말고 죽음의 심판까지 닥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그 죄와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이 진정한 믿음으로 연단되기를 소원하시며 또 그러므로 결국 영혼의 심판을 피하고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